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 2세라는 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역사에 보면은요, 로마 시대에는 이 BC 42년경에 이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브루투스하고 이 카시우스 연합군을 또 격퇴시킨 곳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가요. 또 그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되죠. 그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가 유럽 교회로 가는 그런 발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는, 목적은 이것처럼 자기 형편을 알리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말씀을 많이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짧은 성경을 찾아서 외우려고 막 짧은 그 구절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아주 인기 있고 단골 외우는 그런 말씀이었죠. 친구들하고 이 말씀들을 막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유스도 연합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도 이게 중고등부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끼니마다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워야지만이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배는 고픈데 이게 안 외워지니까 아주 속상하고 또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짧은 구절을 넣어줘요. 가끔 이렇게. 그럼 그때는 아주 이게 그냥 공짜다 하고서 이렇게 외워서 빨리 외우고 밥을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말씀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지 이게 말씀 보는 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뭐 지금도 즐겁습니다만은 아무튼 말씀을 읽고 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 딱 저한테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뭐 시간을 제가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기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어른들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즐거운 일이 없네, 기쁜 일이 없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런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데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없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단순무식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요새는 단무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저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와닿고 이게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이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들을 싹 이제 지워버리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순종하기 쉬운 말씀 아니죠.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께서 빌립보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주님 안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원천,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고난들이 많이 옵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의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라,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기쁨이 이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들,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 생명생 가족들께서도 그럴 것 같아요. 참 만만치 않으시죠?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관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관용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너무 긴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 이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은 다 관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용이 좀 풍성하신, 관용이 넘치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생명생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시거나 또 자기 그 권리를 하시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분들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시려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나섰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나갔을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이러한 그 관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금전적 이러한 그 이익 문제가 걸려 있을 때도 우리는 이 관용의 태도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관용의 태도를 가져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저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2015년에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께서 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생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이 넘치시는, 또 그렇게 이 관용으로 또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이 주님께서 다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게 궁금하고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서 2000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2000년이 지나고서도 이게 뭐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저만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소원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소망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어려운 역경들을 참아내고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고난을 참는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한다. 이거 쉬운 일이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 2014년도에 혹시 좀 이렇게 바쁘셔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2015년도 올해부터는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다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 모이셔서 이 관용의 삶을 좀 나누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그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해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간구, 감사,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우신가요? 기도하시면은 염려가 다 없어지시고 이게 마치 뭐라 그럴까 그 마술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딱 모든 근심과 역성이 없어집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서 기도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그 금요 기도 모임으로 매주 이제 모이게 됐는데 좀 계속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지금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기도와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보시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평화는요. 세상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평화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잠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표면적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한 것이고요. 또 본질적인 것이고요. 완전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이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ll guard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그 원어적인 그 뜻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그 로마 군대가 이렇게 이 보초를 서 있는 그 보초를 쓰는 그 광경을 묘사한 거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주는 그 파수꾼처럼 우리의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실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시고 우리가 누리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8개의 덕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됨입니다. 이 참됨이라는 것은 허위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참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속성, 이 참됨, 이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참됨, 이 자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경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함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옳음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옳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이 순결함입니다. 이 순결함은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이 다섯 번째로 보면 이 사랑스러움입니다. 이 말씀은 친절한, 자애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보시면 명예로움입니다. 이 말씀도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칭찬할 만한, 요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칭찬받을 것들을 생각하다, 이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보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프로세스가 보면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듣고 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줬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직접 보게 했다. 관찰하게 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잘 압니다. 요즘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습니까? 성경도 흔하지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설교들 들을 수 있지요.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하나 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나 혼자 말씀을 배우고 나 혼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누구한테 보여드려야 됩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하다못해 우리 비즈니스 커스터머들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연륜이 많으시고 신앙의 경륜이 우리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에게, 또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그 청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은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또 삶을 또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분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하나의 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교회되는 이 생명샘 교회를 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올해는 우리 생명샘 가운데 영적인 그런 부흥, 영적인 그 성숙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